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670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8절로부터 24절은 7장 전체에 바벨론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24절은 부족별로 그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서는 지역별로 또 그 숫자를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장 8절로부터 24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한 절씩 살펴보면 먼저 8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이렇게 귀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벼룩 혹은 벌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 바로스는 느헤미야 10장 15절 등에 의하면 느헤미야와 계약을 체결한 백성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스는 아마도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다. 그래서 에스라 2장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스바디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구약 성경에 이 스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한 8명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 가운데 스바디아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그래서 아라 자손이 652명 귀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 2장 5절에서는 아라 자손이 775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20여 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8절로 24절에 나오는 부족별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대체로는 에스라 2장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이름에 차이가 있고 또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아라 자손의 경우처럼 이 숫자들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늘어난 것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숫자가 늘어났는데 오늘 주시는 아라 자손의 경우는 대략 한 123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같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그것을 기록할 때에
아마도 메이크쇼 확인해서 숫자들을 정정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자손이 652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주석가들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그 시대의 차이가 생겨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의 그 자손들의 수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동일한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에스라의 2장의 기록과 느헤미야 7장 기록 사이에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아라자손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숫자는 느헤미야 7장의 숫자가 에스라 2장보다 약간씩 큰 것은 아마도 그 에스라 2장의 그 명단을 사용하면서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숫자들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조금 우리가 요압 자손과 예슈아가 각각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예슈아 요압을 하나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되 두 사람의 두 사람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바핫 모압의 자손 예슈아 모압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바핫 모압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바핫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 근원,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창시자의 후손인 예슈아 모압, 예슈아 요압의 자손 2818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 그것이 어떻게 유다 자손과 연결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상 4장 22절에 의하면 유다가 모압의 일부를 정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모압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유다 자손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바핫 모압, 즉 모압의 창시자의 후손인 예슈아 요압의 자손 2818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명단에서는 2812명이지만 에스라 2장 6절에서는 28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6명의 차이. 그래서 이런 작은 숫자의 차이를 보면 숫자를 정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엘람 자손이 1254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엘람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3절에 사뚜 자손이 845명이 귀환한 것인데, 그런데 에스라 2장 8절에서는 945명, 100명의 차이가 나는 것. 이것도 역시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뚜라고 하는 말은 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뚜, 그의 밝음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어지는 14절에 삭개 자손 760명인데 삭개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사카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5절에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누이, 빈누이라고 하는 말은 반이라고 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 돌아왔지만
돌아왔지만 에스라 2장 10절에서는 64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6절에 부배 자손이 628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배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멍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진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628명이 돌아왔지만 에스라 2장 11절에서는 623명, 즉 5명이 적은 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수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다. 그러나 에스라 2장 12절에서는 1222명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100명이 줄어든 숫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도 에스라 2장 12절에 기록은 아마도 잘못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아도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일어났다, 즉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19절에 비구의 자손이 2607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 2장 14절에서는 2056명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그웨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브리어 원문의 발음은 비그바이, 그리고 뜻은 내 몸속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아딘 자손이 655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 15절에서는 454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딘이라고 하는 말은 맛있는 또는 화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의 후손인 아델,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히스기야는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이 아델 다음에 22절에 하숨 자손이 328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 17절에서는 아델 자손 다음에 베세 자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는 하숨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첨언되어졌고 328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이것이 다음번에 그 하숨은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3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 하숨, 베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아델, 베세, 하숨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23절에 베세 자손이 324명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 2장 17절에서는 323명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하립 자손이 120명 돌아왔다. 112명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 2장에는 하립 자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에스라서에서는 그 요다 자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7장 8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부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부족, 가족 이런 전통을 그대로 지켰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족별로 바벨론에 많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살았던 그렇다면 이렇게 다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데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족 단위로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이런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 단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이 12지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7장 7절은 에스라 2장에 있는 기록과 달리 돌아온 그 지도자들의 이름 12명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이 전통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관심과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부족별로 지파별로 부족별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구약 시대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족별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을 지키는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적 계승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담겨 있고 전통성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환경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 단위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지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24절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가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부족별로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그 구약시대 때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포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문화적인 그런 위협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명단을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부족이 누가 몇 명이 왔다 이것보다도 어려운 상황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전통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 소금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장 8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환경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7장 8절 이하의 이야기와 먼저 있었던 에스라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후대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약간씩 수정하는 것, 특히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수정한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의 차이가 있고, 어떤 수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수는 줄어들기도 하는 것은 이제 정착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한 100여 년이 지난 그 후에 그 돌아왔던 시대의 사람들의 수를 비교적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를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에 주어지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그들의 어떤 부족 단위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주신,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정황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